올 17일 주일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주어질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나의 산소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을 나의 산소 주님을 나의 요새 주님을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예배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우리가 무릎 꿇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주의 음성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소서.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향하는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과 주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교회 성도의 모든 삶, 한 명 한 명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감싸 주시며, 하나님 우리 주님 이름교회가 주를 향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드림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저기 뒤에 보시면 소금이 몇 포대가 있어요. 그쵸? 네, 바닥에 보면 소금이 몇 포대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 뭐 할 거냐면 전도용품을 만들 거예요. 병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못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저소금을 병에 담는 작업을 하고, 우리 함께 그걸로 전도도 하고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해서 전도도 하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200ml 병을 주문했으니까 그 병에 담아가지고 여러분도 쓰시고, 그쵸, 우리 성도들도 쓰시고, 저소금을 어떻게 쓰냐면 뭐 조리하는 소금으로 써도 되지만 미네랄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입욕제로 쓰셔도 됩니다. 물에 타서 목욕도 하시고 세안도 하시고, 네,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침에 가글도 하시고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가져가시고 또 전도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집에서 꼭 사용하셔요. 목욕할 때 오늘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입욕제 이렇게 쓰시고, 오늘 하루의 피로가 저렇게 쌓여 있으니까, 네? 괜찮아, 얘기하세요. 응? 네네. 자, 감기 걸렸나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네. 네, 아무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요. 네. 5월 주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달, 우리 함께 말씀드린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늘 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기도에도 또 주일 예배도 유튜브 다시 듣기도 꼭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덜더 운동과 일시백 운동 우리가 1년 내내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아, 지키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면 참 좋겠고요. 매일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날씨가 진짜 더워졌죠. 너무너무 더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에어컨도 틀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땀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너무 더워요. 네, 근데 예, 우리 함께 이렇게 그래도 시원하죠, 들어오니까. 다행이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더울 때 항상 더위 조심해야 되고, 갑자기 야외 활동할 때 여러분 늘 신경 쓰셔서 건강에도 유의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네, 기도위원 또 성경 봉독자 신청 받고요. 오늘 점심은 꼬마김밥하고 컵라면이에요.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1인 1명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셨죠? 네, 인스타, 유튜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헌금 명단도 항상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혹시 누락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여러분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집에 일조의 물로, 주정주일 예물로, 성교 예물로, 감사 예물로, 목적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또한 더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언제나 함께 하심이 있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야 주의 은혜가 풍성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 줄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혹시 작년 말 왜 넘어갔구나. 작년 작년 10월 달부터 되게 뉴스에 화제가 되었던 뉴스의 모든 면들을 많이 차지했던 그리고 올 초까지 혹시 뭘까 여러분 생각하시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이 어떻게 모집하죠? 그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있는데 해외 고액 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면 감금하고 납치하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또 로맨스 캠 막 이렇게 안 좋은 막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불법적인 일을 시켜요. 근데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도 행사하고 그래서 결국 사람이 죽고 막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또 그 본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인들에게 연락하게 해서 지인들도 함께 입국하게 만들고 똑같은 일들을 저지르게 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수십 명이 48명, 65명 막 이렇게 입건되고 잡아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보이스피싱을 당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에서? 저는 아직 당해보지는 않았는데 제 주위에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었습니다. 네.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한 30대 여자 집사님이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경찰에 잡힌 적이 있어요. 고액 알바라는 거예요. 고액 알바라는 말을 듣고 단기간에 돈을 좀 많이 준다라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죠. 그리고 경찰에 발각되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이제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저런 사이로 이렇게 입건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탄원서 좀 몇 분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역시 탄원서를 열심히 썼죠. 그리고 또 제 지인들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탄원서를 막 여러 명 받아가지고 법원으로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인데 시편 150편 전체 150편인데 150편은 여러 가지로 분류돼요. 뭐 감사의 시, 찬양의 시, 제왕시, 뭐 탄원시 등등 이렇게 분류되는데 이 절반 정도가 무슨 시냐면 탄원시예요. 탄원시. 탄원이라 이런 거죠.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으면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렇죠? 그걸 탄원서라 그래요. 내용은 이래요. 내용은 보통 이렇게 쓰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누구입니다. 제가 피해자인 가해자인 누구를 잘 아는데 이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혹시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잘못된 판단으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 알바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일에 가담했던 것 같은데 절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제가 잘 지도하고 목사로서 잘 지도하고 양육하고 할 테니까 선처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양식에 맞게 잘 써가지고 보내면 그게 탄원서가 되는 거죠. 그럼 탄원시는 어떨까? 탄원시 시편 절반 정도가 탄원시인데 탄원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저를 괴롭히고,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저 이렇게 고통스럽고, 하나님 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탄원시가 되겠죠. 혹은 이런 거예요. 남을 위해서 탄원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 저분을 좀 보십시오.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저희들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탄원시인데, 오늘 시편 20편은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형식을 좀 가지고 있는, 제가 얘기했던 두 번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탄원시 같아요. 우리가 시편 20편을 오늘 조금씩 살펴볼 건데, 먼저 시편 20편의 화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화자, 즉 말하는 사람, 즉 이렇게 글을 쓴 사람. 대부분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되는데, 어떨 때는 가상의 화자를 세우기도 해요, 시에서.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읽은 시편의 대부분은 시인이 화자입니다. 자, 근데 오늘 시편 20편에 보니까 누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화자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시편 23편에서 시편에서 제일 유명한 시편이 방금 얘기했는데 몇 편이라고? 방금 얘기했죠. 23편이죠, 23편. 시편에서 제일 우리는 듣지 않아도 알고 있는 시편 23편 첫 번째 다 알잖아요. 여호와는 그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외우고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건 대부분 다 알잖아요. 동네에도 이런 것이 많이 써져 있으니까. 하다못해 병의원만 가도 막 이런 거 많이 써져 있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시의 화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냐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형편이 어땠을까? 상황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런 상상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훨씬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윗이 어떤 형편이었을까? 평안하고, 보니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이런 거 나오니까 평안했을 때였을까?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아니면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아들이 납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날 때였을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를 읽어보면,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짐작하고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막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 시의 내용들이. 자, 오늘 시편 2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화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 왜 이러한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봐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말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우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일단 화자가 누군지는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대상은 나와요. 근데 대상 누구예요? 대상이 너라는 대상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렇죠? 너라는 대상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에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네 너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상이 너예요. 근데 드디어 5절에 보면 화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화자가 누구냐면 5절 누구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뭔 우리? 고우리. 그치, 그 말 하기를 기다렸지. 우리가 나와요. 고우리는 아닌데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화자는 우리예요.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라는 화자가 나옵니다. 우리라는 화자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너를 향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이래요. 너라는 사람이 환난 속에 있습니다.
환난 속에 있는 너를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너를 높이 들어 주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네가 승리하면 우리가 기쁠 거예요. 우리도 승리의 깃발을 그러면 세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라는 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읽으면, 이 내용을 여러분 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딱 바라보면, 아, 우리라는 사람이 너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전폭적인 격려, 전폭적인 지지, 또 전폭적인 응원, 막 이런 것들을 막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것 같고, 굉장히 그를 사랑하는 것 같고, 굉장히 그를 염려하는 생각이 막 들지 않아요? 1절 다시 한번 1절 봐봅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기를 바란다. 아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높이 드시기를 기도한대요. 여기서 높이 든다는 표현이 과연 뭘까? 높이 든다. 이 높이 든다라는 표현은, 여기에서의 높이 든다는 우리가 말하는 지켜준다,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여기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수많은 군대가 이런 거예요. 수많은 군대가 막 와요. 막 쳐들어와.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높은 성벽이 쌓여있는 높은 그러한 성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 이 당시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예요? 비행기 타고 해외로 도망가야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성벽이 높은 곳에 성벽이 든든하게 쌓여있는 그 성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높이 들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안전하다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시초입니다. 시초. 왜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몇 명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12지파가 생겨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초예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시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초가 바로 야곱이에요. 즉 태초에 그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처음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와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름이라는 표현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동네에 지나가다 보면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박석자 빈대집, 빈대떡, 막 이런, 박순자 부대찌개, 막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왜 이름을 걸어요? 거기다가 보증한다는 거야. 내 이름을 걸고, 즉 내 명예와 내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내가 보증한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이야기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든다, 이 말은 가장 믿음직한 하나님, 가장 신뢰할 만한 하나님, 가장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누구를 향해? 너라는 대상을 향해서 엄청나게 용기를 주고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2절에서 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는데 어디에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성소에서. 어디에서? 시온에서입니다. 시온, 성소, 시온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예배처잖아요.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여기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예요? 우리 교회 가면 뭐 합니까? 놀아요? 교회 가면 그렇죠. 예배합니다. 그때로 말하면 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도우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라.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요? 예배하는 곳에서, 제사하는 곳에서. 거기서 말하고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주셔요? 우리를 여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자, 3절 끝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셀라라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죠? 잠시 멈춰라 라는 뜻이에요. 잠시 멈춰서 들어봐라, 잠시 멈춰서 묵상해봐라, 이런 뜻이 셀라입니다. 즉 이 셀라라는 단어를 딱 쓰면 뭐가 있냐면 뭔가가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뭔가가 바뀐다라는 뜻. 이 앞의 내용과 이 뒤의 내용은 살짝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셀라는 그때 쓰는데 4절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5절 우리가 봐봅시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느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을 그럼 만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를 4절에서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 4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된다?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1절에 아까 여러분 기억하라 했습니다. 뭐 어떻게 시작했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걸 제가 표로 잠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파란색하고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은 뭐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처음과 끝. 중간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고, 또 내용은, 응답의 비결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로 시작해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로 마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응답의 비결이 뭐예요? 응답의 비결? 성소로 가야 되고, 또 시온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결과는 어떻게 되어진다? 결과가 허락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승리하고 깃발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화자가 누굴까? 처음부터 우리는 화자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었잖아. 화자가 누굴까? 화자가 이 다윗의 시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아니에요. 화자가 누굴까? 9절에 드디어 화자가 나오는데, 화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 우리예요. 그러면 대상은 누구예요? 너라는 대상은 왕이에요. 왕. 그렇죠. 왕. 여기서 왕은 다윗이죠. 다윗. 자, 우리는 그럼 누굴까? 왕을 위해 기도하는, 그치, 백성들이죠. 백성, 신하들,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의 기도문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위해 드리는 기도문인 거예요. 새 번역을 보면 되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 20편 1절,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임금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임금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즉 바로 1절에는 바로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새 번역 아니고 환난날에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너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새 번역 딱 가니까 바로 왕이 나오는 거죠. 임금님으로 바로 나오는 거죠. 6절 가면 근데 분위기가 살짝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명확한 확신이 등장합니다. 6절. 6절 한 번 더 봅시다. 나옵니까? 자, 1편 시작.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 옆에 응답하시는. 이제 내가 아노니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이제 압니다. 이제 우리 압니다. 즉 뭐냐면 이제 우리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뭐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는 세 가지 근거를 여기서 댑니다. 첫 번째, 자기에게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할 것이다. 확실히. 두 번째, 오른손의 힘으로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이다. 세 번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 자, 첫 번째 하나씩 살펴봅시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멀어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인생에 여러 가지 방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흔들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 나와요. 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숨어버려요. 기도해야 돼요. 나와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게. 근데 숨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 보고 계세요.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지긋지긋할 만해 진짜. 그런 우리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고 진짜 왜 그러냐, 너 진짜 맨날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만도 해.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세요. 왜 그럴까? 왜 안 버리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나도 못나도 내 새끼잖아. 잘나도 못나도 저렇게 있어도 내 새끼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이뻐서? 잘생겨서? 돈 좀 요즘 잘 벌어서? 왜 여러분 사랑해요? 내 새끼니까. 그냥 내 새끼니까. 잘하든 못하든 내 새끼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부모님 여러분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왕을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거죠. 두 번째, 강한 오른손으로. 이게 넘겼어야 되는데. 강한 오른손으로. 오른손, 성령에서의 오른손은 무슨 손입니까? 절대적인 손입니다. 절대적, 권능의 힘 있는 손입니다. 강한 힘이 있는 손이 주님께 있어요. 절대적인 손이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엄청 사랑하죠. 하지만 전능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하은이, 강건이 엄마 아빠가 전능하지 않아요. 얼굴은 전능하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지 않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힘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써주고 밀어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거예요.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주고 기도해주고 옆에서 밀어주고 다 해줄 것이면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못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부모님 옆에 효도하고 싶어요. 그렇죠? 안 하고 싶은 자녀 여기 있으면 손 들어봐봐요. 우리 부모님한테 나는 효도 안 할 거야. 자기들 알아서 하시라고 냅둬버려. 뭐 이런 자녀 있습니까? 없어요. 자주 연락드리고 좋은 선물도 해드리고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막 그런데 지금 아직 좀 부족해. 아직 돈도 많이 못 모았고 아직 내 시간적인 여유도 좀 없고 좀만 지나면 다 잘 풀릴 것 같아. 그러면 뭐가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벌써 늙어 계신 거예요. 시간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죠. 이 한계들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강한 오른손이라는 이 표현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은 전능함이 있으셔요. 못하는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 하늘에서 응답하신다라는 건 뭘까요? 하늘에서 계속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제주도 가면 미로공원이 있습니다. 미로공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미로 혹시 풀기 이런 것들 해보셨습니까? 미로공원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높아가지고 이리 가다가 막혀있으면 다시 돌아가는데 또 막혀있고 다시 돌아가는데 또 막혀있어. 그래서 엄청 힘들어. 막 한참 걸려. 어쩔 때는 화가 나. 근데 그 미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에 미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위에서 내려보면 됩니다. 위에서 내려보면 아 여기가 길이구나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즉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이 길로 가야 여기가 좋고 여기가 넓어 그래서 여기 길로 가면 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 거기가 살 길이 하나님은 왜? 알고 계시잖아요.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길일지라도 거기가 맞는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보고 계시니까. 이런 믿음이 20편 20편의 시인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확신해요. 확신에 따른 고백을 7절과 8절에서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 일어나 바로 서도다. 사람들은 뭘 의지해요? 병거를 의지해요.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말을 의지한대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틀거릴 거래요. 결국은 넘어질 거래요. 엎드려질 거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바로 일어날 거래요. 이게 바로 시편 20편의 시인의 기도입니다. 왜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왕을 위해서 기도할까? 왜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왕을 응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왕과 백성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왕의 승리가 백성의 승리가 되는 거죠. 왕의 기도의 응답은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들 역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왕을 구원해 주시는 게 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그렇게 응원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기아 타이거즈 팬입니다. 팬. 예, 되게 응원도 열심히 하고 근데 야구장 요즘 안 가고 있어요. 실력이 별로 요즘 안 좋아가지고 작년부터 올해 한숨이 나올 정도로 많이 아파요. 근데 오늘 기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타이거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 여러분 하나 팬 혹시 여기 있습니까? 하나? 하나 팬이요. 하나 이글스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아파. 하나 이글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글스라고 써놨어요. 네, 이글스라고 써놨습니다. 네, 하나 이글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하나 팬 계십니까? 하나 팬? 안 그래도 더운데 뒤에 또 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작년에 하나가 엄청 잘했습니다. 하나가. 근데 그 전에는 진짜 엄청 못했어요. 올해 역시 하나는 하나다라는 소리를 또 듣고 있습니다. 그죠? 야구의 진짜 팬은 어디 팬이다? 하나 팬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요? 늘 저도 응원하고 막
늘 관중들이 만석을 이루는 그러한 대단한 한결같이 응원하는, 하나가 맨날 지는데 경기장은 매번 매진이 되고, 하나가 맨날 지는데 응원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8회가 되면 하나의 응원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1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5대 0으로 지고 있어도, 1대 0으로 이기고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나와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가 나온다니까. 정말 정말 10대 0으로 지고 있는데, 예. 8회 그렇게 지고 있어도 이 노래가 나와. 왜 그 노래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게 응원이에요. 그게 응원. 그게 응원이라니까. 하나 이글스가 승리해야 내 승리가 되는 거고, 하나 이글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야. 그게 응원이야. 그래서 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응원하는 거야.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예수님도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10대 0으로 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문제에 허덕여서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우리가 연패를 벗어나지 못해도, 우리가 꼴찌를 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신다고요.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늘 곁에서 응원해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원합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의지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우리 주님 드림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아무리 꼴찌한다고, 우리가 10대 0으로 지든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모른 척 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왜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 새끼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의 응원이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깨달아요. 주님의 응원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 깨닫습니다. 근데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시면 여러분 힘이 나지 않겠어요? 지고 있어도. 우리 팀이 지고 있어도 우리가 열심히 응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기면 그게 내가 좋은 거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새끼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을 오늘도 응원하고 계시고 내일도 응원하고 계실 것이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응원을 듣고 힘을 내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응원을 듣고 힘내서 삶에서 정말로 이겨내고 나아가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응원하십니다. 그 응원 듣고 나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삶에서 주님의 응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외치심을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원을 우리가 힘입어 삶으로 나아가서 삶에서 이루어내는 믿음의 주님 뜻 이름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십니다. 그걸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러므로 삶에서 하나님의 응원에 힘입어 이겨내는, 이루어내는 주님 뜻 이름교회의 모든 성도로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와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한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우리의 연약한 곳에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응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만져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것에 우리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를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주의 그 응원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만지심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든든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 기름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기름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전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기름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소. 삶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혹여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붙드셔서 세우실 줄 믿사오니 도우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라파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기름교회 성도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얹은 손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의탁하옵고 하나님 앞에 맡기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며 주님을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